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를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름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건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귀함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예배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 모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 드립니다. 생명 주께 있네.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마지막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5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의 달로 우리가 구별하여 이 한 달을 우리가 지켜왔사온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회복되고 또 신앙이 얼마나 굳건히 세워졌는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전된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고 또한 임마누엘의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데 정말 전심을 모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신앙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이 되어야 하지만 먼저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며 더욱더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구별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의 친구 생기분
시간은 교동문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다 함께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신앙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듭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동경들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드립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恵ま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デオピラ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海に下り、三日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さまを、賢より左手、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う。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メン。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했었는데 자유를 잃고 격리되어지며 또 여러 가지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상 가운데 처하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소소한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생명의 기쁨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서로 함께 목소리를 높여 예배를 드리고 좋은 곳을 함께 소풍을 가고 하나님 또한 만나 뵙고 싶었던 형제와 가족들을 언제든지 원하는 때 만날 수 있는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푸르러가는 들판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질병의 염려가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종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정말 이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질병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한 날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이 변하면서 세계적으로 혼돈스럽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의 전쟁을 계속하고 또 하나님, 차별을 통하여 사회 속에 여러 가지 폭동과 같은 사태들이 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우리의 몸만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연약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평화의 날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때를 맞이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모여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역동적인 은혜를 계속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더 경건해지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하여 성도들이 정말 더욱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줄 아오니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각기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경드림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어린아이들이 개학을 맞이하여 유아원과 그리고 또 학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질병이 해결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도 그 나머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질병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기를 몸에 가지고 있는 우리 혜리 엄마 귀한 자매가 이번 화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출산을 위하여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들어가는 길이 오니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지내는 모든 과정과 또 출산의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셔서 귀한 아기를 무사히 출산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꼭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부흥되어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중학교 3학년의 여름이었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지 않던 제가 억지로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집회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 선배들이 엉엉 울면서 고함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생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눈을 감고 기도인지 기도 아닌지 알지 못한 말을 읊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도사님이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한 손을 저의 등에다 얹고 저를 껴안듯이 붙들고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에 얹은 전도사님의 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나에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럽고 슬퍼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가슴 복판에서 뭔가 응어리가 폭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2시간을 기도만 했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기도회가 끝났을 때에는 다리가 저려서 제 힘으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다리를 주무르고 나서야 다시 걸음을 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신기한 사실은
그때부터 왠지 예배를 기다리는 설레임이 제 안에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루하던 설교가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했고, 성경에 대하여 처음 궁금증이 생겼으며, 기도와 찬양을 하면 저절로 저 자신도 모르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박 4일의 수련회가 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6살쯤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50살을 훌쩍 넘었으니까 3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의 경험은 생생하게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뚜렷한 근거와 뿌리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3가지 차원을 거쳐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인상의 차원입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호감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 교회 나가면 좋지. 그래,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참 좋아. 이 정도 이제 마음을 가지는 단계가 처음 신앙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단계입니다. 호감을 바탕으로 교회에 계속 나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도 배우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하여 몰랐던 사실도 여러 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기독교인으로서의 틀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 때문에 주체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비로소 신앙이 뿌리를 내렸다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신앙의 3단계를 모두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유모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신앙의 3단계는 모두 성령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신앙의 3번째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는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 이 드라마를 한동안 계속 보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소모적이라고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좋지 드라마는 그다지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아내가 가끔 저에게 드라마를 권하는데 이거 보니까 참 재밌어요. 좀 보세요. 이렇게 권하는데 저는 이미 그 드라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보지 않지만 인터넷의 게시판을 통하여 이미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의 감상이나 평가들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하면 아내가 신기해합니다. 보지도 않으면서 다 알고 있다고. 같이 보면 참 좋을 텐데 보지는 않으면서 아는 척만 한다고 섭섭해합니다. 아내와 드라마에 대하여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그 드라마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드라마를 보면서 간혹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스토리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쓰는 작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연기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대본을 쓰고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는 거죠. 정보가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가 공감하게 되어지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혼신을 다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드라마에 몰입시켜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울고 웃는 시청자의 공감이 없으면 사실 드라마는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드라마에 대한 저의 태도와 비슷한 신자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교의 줄거리도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직적 특성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하고 또 어떤 일에 꼭 참여해야 하는지 밝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막강하잖아요. 딱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사모님이랑 가까이 지내면 어때요? 목사님하고도 저절로 가까워져요. 사모님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같이 딸려오니까. 그러니까 1+1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교회는 사모님이랑 잘 지내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막강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의 시골 교회들이 그런데 장로님 노선을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운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나름 조회가 있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뭐를 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바울파이든 아볼로파이든 베드로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소속되었다 하여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부름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찬양과 기도에서 눈물과 웃음이 나오게 되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설교가 뭐가 그렇게 감동적인가? 감동적일 수 없는 건 남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성령이 그 설교의 내용이 내 얘기로 들려진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과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제대로 즐기려면 자신이 시간을 투자하여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 몰입해야,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그래야 비로소 그 드라마의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그 드라마와 함께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PPL을 따라 쇼핑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를 발견해가지고 그 연기자의 팬클럽에 가입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 드라마에 나온 가수의 앨범이 너무 좋아서 콘서트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 만든 드라마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류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K-팝이라고 해서 음악이 참 유명하지만 원래 더 전에는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유행을 했었죠. 근데 그 드라마나 노래나 세계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팬을 형성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한국 물건을 더 사게 되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사실은 잘 만든 드라마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목적인 거죠. 이렇게 삶을 바꾸는 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굴복하여서 그리스도를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겪으면 교회가 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당연하게 인식되고요. 내가 왜 교회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이게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 가서 일하는 일이 즐겁게 되어지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좀 고생스러울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사실은 교회 생활이 힘든 거죠.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찬양과 기도 속에서 위로와 책망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났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 읽혀지면 아이고 신기한 거죠. 어쩜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참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처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감동받고서 어찌할꼬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해주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세례는 회개의 표징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에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와 죄 사함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도 그러했습니다. 제가 중3의 여름방학에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밤에 저는 반복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님은 제 입을 통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기도를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지나고 보면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극적이고 더 많은 다른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혼란과 노력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은 얕은 시험은 있어도 그 중심에 든든한 닻이 내려져 있어서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은사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우리의 의도가 결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힘있게 기도해 준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남들보다 열심을 더 품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주시지 않을 권리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바와 같이 이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회개의 은혜와 함께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회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맞출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가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자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을 기꺼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물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숱한 의심이 생겨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 휘청거릴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의 음성을 허공의 목소리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하나님의 선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길을 평생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지 한 달 하는 거라면 우리가 결심해서도 지킬 수 있겠죠. 결심하고 지키는 게 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굳은 마음 먹으면 한 달 정도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갈 수 있고 주일도 안 빼먹을 수도 있고 또 그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는 사실 우리가 가지는 열심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면 말입니다. 근데 또 한 달을 넘어서
한 1년쯤 가는 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1년도 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도와주면 가능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밥을 먹고 또 상담을 받게 되어지면 그 신자가 1년 혹은 몇 년 동안은 열심히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신앙생활은 몇 달 혹은 몇 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같이 식사를 자주 하고 상담을 많이 들어줘도 어떤 사람의 평생을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왜요? 어떤 목사도 평생 실망을 주지 않거나 섭섭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평생 든든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성령님 뿐입니다. 잠시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의 충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 리더는 바로 성령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좋은 인상과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아까 앞에서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을 말씀드렸죠. 호감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험의 단계죠. 신앙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매우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렇게 중3 때 성령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제 자의를 가지고서 시작한 이후로 주일날 교회에 안 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요즘은 무려 2-5달 동안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하잖아요. 저도 물론 맥이 빠지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크게 걱정되거든요. 과연 이 시기를 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연약해지지 않을까?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을까?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대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이번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면 회개에 힘쓰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시련의 강을 건너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져야 할 시기라는 것을 명백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다시 세상의 소라는 소리를 소거하고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음성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목사의 소리도 방송의 소리도 좋은 책의 소리도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세상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으로 깨어 있어서 이 모든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림으로써 준비하신 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장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시 한번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송에 참여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신청이 없네요. 준비하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찬양 한 곡 가족들이 함께 연습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함께 준비하셔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일방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돌아가면서 받아볼까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녹화해 주시면 그걸 중간에 삽입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목사만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족끼리 계획을 잡으셔서 좋은 찬양 하나 준비하셔서 간단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예배 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암송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죠?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편, 23편, 67편, 100편, 121편, 127편, 133편 모두 7장인데요. 7장 다 외우셔도 되고 한 장씩 하셔도 좋습니다. 외우신 다음에 이것을 암송해서 녹화해 보내주시면 우리가 릴레이로 서로 게시해서 성도들이 함께 그 격려를 삼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외우는 정도면 다 외울 수 있는 분량의 시편만 골랐어요. 막 긴 시편을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성경이지만 근데 이 시편들이 또 좋아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마음이 울적할 때, 슬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암송을 하면 큰 힘이 될 만한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자꾸 암기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암기력을 키우는 게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외우면 더 좋겠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야외에서 드릴까 그랬는데 제가 공원을 둘러봤더니 교회 성도들이 한적하게 모여서 드릴 만한 장소가 아직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좀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부터 학교도 오픈하고 직장들도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였던 그 교실, 이 아이들 모였던 연극실이죠. 거기서 드릴 예정입니다. 왜 여기를 빌렸냐면요. 책상이 없어야 좀 넓게 앉을 수 있거든요. 간격을 띄어서 이렇게 넓게 앉아서 좀 거리를 유지해서 그렇게 예배 대형을 삼아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요. 다음 주 예배에는 아이들은 동행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부가 다 나오시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요. 그렇지 못하면 한 분은 아이들이랑 함께 가정에서 계시고 한 분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에 모이는 건 또 서로 통제도 힘들고 또 아직까지 좀 안전한 상황이 담보되지 않아서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려보고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어른들만 오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실 수 있는 어른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 때문에 집에 남는 분은 어떡하냐? 그분들을 위해서는 예배를 따로 녹화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고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어떡합니까? 오프라인 예배도 귀하고 또 안전도 귀하니까 둘 다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모일 때 손 소독하고 또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시험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야죠. 이게 한두 주 만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1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좀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이니까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교실에서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소식입니다. 저희 어머니 되시는 이명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출산을 위해서 유미라 자매님, 혜리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이번 화요일에 들어갑니다.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정집에 가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격리되는 것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정해주는 숙소에 들어가서 14일 동안 격리 기간을 보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저께 마침 이제 다녀갔는데 저희 집에 와서 목사한테 출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받고 그리고 갔습니다. 네, 보니까는 아이고 두 아이가 엄청 개구장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홀몸도 아닌 엄마가 두 아이를 돌보면서 보름을 보낸다는 것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뭐 격리하는 모든 과정까지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특별히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강구가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마음의 은혜를 간직하며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살게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을 늘 믿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